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처음 저 영상을 봤을 때 자녀들은 다 꿈을 선택했잖아요. 5억 원과 꿈을 선택할 때 다 자녀들은 꿈을 선택했는데 부모님은 다 5억 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자녀를 이렇게 밀어주고 싶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주일인데 어떤 한 회사가 인터뷰 그 회사 직원을 뽑기 위해서 그 인터뷰하는 담당자가 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4명, 24명의 구직자들과 함께 면접을 하게 됐는데, 뭐 면접을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이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이 긴장한 상태로 어떻게 하면 이 면접자에게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관이 채용하는 자리에서 업무의 내용을 이제 그 구직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고민 끝에 질문을 합니다. 아니 2시간이라고 10분 정도 쉬는 것도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 채용 담당자가 예 그렇습니다. 못 쉴 수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언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일주일 중에 7일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직자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어떤 사람은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일입니까? 그거 불법 아닙니까? 뭐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불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 직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담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의학 지식도 필요하대요.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탄절에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직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면접관이 쐐기를 박는 거예요. 게다가 봉급은 없습니다. 무보수로 일해야 됩니다. 면접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죠. 세상에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이 한동안 수근거리다가 그 인사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수십 명은 됩니다. 누구냐면 어머니. 그 구직자들이 할 말을 다 잃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직업이냐,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다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면접 담당관의 그 한마디, 엄마, 그 한마디에 그 24명의 그 구직자들이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저마다 생각에 잠겨드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 엄마들이 어떻게 나를 길렀나, 어떻게 키웠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생명을 쏟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우리가 늘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도 할 수 있잖아. 니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우리가 나는 예수님처럼 못합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너희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 아버지 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눴던 그 어머니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말도 안 되는 희생과 말도 안 되는 그 포기를 살아가는 그 부모님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한 공식들도 자꾸만 깨져나가는 모습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모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름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어머니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평범한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하지만 이 성경은 이 어머니를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어요.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그리고 그 딸은 완전히 나음을 입게 됐고요. 어머니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서 온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어머니의 그 간절함과 애탄,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어머니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이 또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그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천국을 이제 전파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 공생의 지역,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주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정해놓으신 어떤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래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시작이 되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지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아직까지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뭐냐면 그 큰 하나님이 그리신 구원의 그 그림을 볼 때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아직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지역에 이르셔가지고 이 가나안 그리고 두로와 시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지역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그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세 아들 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고 시돈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또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백성의 어떻게 보면 주 활동지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장 그 타락의 근원인 곳이고요. 인류를 완전히 타락에 빠뜨린 어떤 그 중심지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거기 지역의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뭐 좀 막 표현을 하면은 거의 사단의 거의 활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아주 적대하는 어떤 그 활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 지경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막 이 딸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냥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막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좀 이 여자의 요청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내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보내소서 이게 좀 쫓아내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죠. 네. 요만큼이라도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은혜가 있고 이방인은 뭐 개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좀 쫓아내세요. 어디 가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알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없어. 불가능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딸 때문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막 나와가지고 매달리고 바지끄댕이 잡고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딸이요. 때로는 막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한 모습이죠. 뭐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친 거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막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점점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쌍해합니다. 그죠? 어쩌다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워하다가 그런 어떤 행동들이 계속되면은 굉장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로 인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하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저 미친 여자가 온다고 하면서 피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죠.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어머니는 떠날 수가 없죠. 잠깐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두들겨 맞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요즘에 뭐 하도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부모의 마음. 네. 예전에 좀 영화인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좀 돈이 많은데 이 아들이 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부모님을 살해한 거예요. 네. 굉장히 영화 내용이 좀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 한 경찰, 막 나가는 경찰이 결국에는 끝끝내 그 범인을 이제 자료로 밝혀낸 건데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증거가 없이 그냥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 경찰이 끝까지 매달려서 증거를 잡았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그 살해 현장에서 이 자녀가 그 손톱을 자른 그 물적 증거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왜 발견되기가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아빠를 죽이면서 이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자녀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까봐 다 그 손톱 자른 거를 주워가지고 삼킨 거예요,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 그죠? 어떻게든 끝까지 그 폐륜을 저지른 자녀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을 위한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야멸차게 외면하시는지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나와서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좀 이상합니다. 자꾸 야멸차게 대꾸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원칙을 얘기하시죠. 근데 이 엄마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달리죠. 제발 도와달라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예 그냥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개도 상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절함을 한번 보세요.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원칙을 깨트리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 여인의 딸을.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크다. 뭐가 믿음이 큰 거예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게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간절함, 애타는 마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 그거 믿음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에서 그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왜 매달리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요. 이렇게 나오기 쉽거든요.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난다고. 그렇잖아요. 뭐,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막 이러면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긁어? 이러면서 떠나기 쉬운데, 자녀 앞에서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부끄럽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자녀를 살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고 평범한 여인입니다만 그 모습이 사실은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님의 모습 안에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허락이 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믿음을 칭찬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백부장. 주님 뭐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어디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근데요. 오늘 이 두 번째가 이 여인이거든요. 참 공교로운 게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죠?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또 이 여인도 이방인이에요.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그래도 어디서 주워 들긴 해가지고 알긴 알았나 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서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주워 들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으로밖에 들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끈질기고 간절한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연구하고 박사하고 그런데 이렇게 끈질김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고 쉽게 포기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원칙 이런 거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칙대로 하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죠. 이 여인은 원칙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제가 이걸 보니까 예수님은요 마음이 약하신 분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생애가 아직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예수님이 아직 이적을 베풀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 조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은 자꾸 쫄라대면 들어주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쫄라대질 않아요. 이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건 안 돼. 원칙에서 어긋나.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를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도 우리를 향한 이런 끈질긴 마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육신의 부모님을 또 떠나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녀만 남고 이제 내 부모님은 또 안 계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잊기가 쉬운 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애탐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죠. 부모님의 사랑을 그 한 주만 기념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먼저는 이런 자녀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어떤 잘된 모습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굉장히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주한이 또 주혁이 또 미국에서 와가지고 잘 이렇게 적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또 기도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감사하게도 그게 또 이제 결과로 막 나타나지는 걸 보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거구나, 귀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해 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 또 귀한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보는데 뭐 간단하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끈질기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에 하나님은 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거겠습니까? 져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에게 져주신대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끈질김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굴복해 주시죠.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